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6장에는요, 이제 드디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또 요셉이 초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만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같이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볼 것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2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옵션이 없기도 하고요. 또 요셉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야곱은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애굽에서 뭐 가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삶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결정했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에게 네가 애굽에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특별히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가족이, 한 가족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런 하나님이 지금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때로는 안심시켜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길도 담대해지고요, 또 모르는 길도 확신에 갖게 되고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야곱이요, 애굽으로 가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비유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게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사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미국에 가서 한 집단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목할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보다도 이제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깊이 그리고 넓게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산 지가 약 한 12년, 13년 됩니다. 17살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 한 30살 정도 되는 이 나이까지 이렇게 한 12, 1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모든 상황,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지리적인 역사적인 상황들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애굽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 길잡이가 되고 그 정탐꾼이 되려고 요셉이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요셉의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럴만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살아야 가장 적합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한 이렇게 사람입니다. 13년 만에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저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한 이유, 라고 굳이 따져보자면, 그는,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사였고, 또 감옥의 간수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하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순간, 또 이후의 순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여러분 볼 수 있죠. 어느 하나도 인생의 어떤 여정도 여러분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이유 없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애굽에 있는 문화나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나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까지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둘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요셉이었고,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요셉이었고, 그런 정치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살아온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이 그것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근거를 굳이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요셉을 사용했던 근거를 굳이 찾아보자면, 여러분, 요셉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길에 이 모든 일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도 대여섯 가지의 기회들을 만나고요.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한 정말 다여섯 가지에서 10가지의 어떤 그 준비가 됩니다. 오늘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10가지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10가지가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은 2-3가지, 적게는 1-2가지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어쩌면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용이한 사람이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준비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그 시점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2, 13년 동안 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덧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력이나 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물론 그냥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그것만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수준 있는 총리고 능력 있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허점이 없는 그 완벽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떤 기회들이 오고 또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떨립니다. 사실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해요.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안에서 뭔가가 준비되는, 또한 어떤 만남들도 있죠. 그 만남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퍼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일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수많은 시간 동안,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라는 일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긴장하고 또 그렇게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와 놀라운 연단과 놀라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면 100% 습득되고 세워진다면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라면 놓치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의 능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